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순절 6일차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방금 2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주님께서 첫 네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신 네 제자는 첫 번째 베드로, 두 번째 안드레 형제, 세 번째 요한, 네 번째가 야고보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시점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그물을 깁고 있을 때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할 일 없이 놀고 있거나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주님은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에 충성된 자를 기뻐하십니다. 사람들도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을 기뻐하며 칭찬합니다. 하물며 모든 일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의 형태나 종류가 어떠하든지, 또한 그 일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세상적으로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중요한 일이든지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일이든지 현재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천하고 중한 일이나 크고 작은 일의 구분이 없습니다. 단지 맡겨진 일에 얼마나 충성하느냐만 보실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일에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충성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이에 대한 증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신 것과 그 목적이 나오는데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고용하는 것은 포도원을 가꾸거나 포도를 수확하기 위함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낳기 위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정치 집단이나 사회 단체를 만들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정치로 해방시키고 왕이 된 이후에 신하로 삼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오직 죄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오래된 골동품이나 문화유산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죄 아래 매인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잃어버린 자이고 하나님은 이들을 다 구원 얻기를 희망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 자신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인 줄 착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하라고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것으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다면 그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됩니다. 교회가 왜 부흥을 추구합니까? 헤롯처럼 미석으로 꾸민 웅장한 예배관을 건축하기 위함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함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 주위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자 부흥회를 열고 또 전도 집회를 하는데 요즘에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열리는 집회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집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 이외의 다른 것들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타락의 징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음을 알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0절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아버지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물이나 배를 버렸다는 것은 그들의 천직이었던 어업을 포기하였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첫 네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그들의 생업을 버린 것입니다. 본문은 이들이 자신들의 생업을 버린 사실을 매우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으나 사실 그들이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듯한 상황에서 그들의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타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고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까지도 버렸습니다. 본문에는 요한과 야고보의 경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주님의 모든 제자들이 가족을 비롯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쫓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질 못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업도 폐하고 심지어는 가족도 버려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역사적인 그런 주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생업과 가족까지도 버린 것이 문자적인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인 주님의 제자들이 생업과 가족까지 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쫓았던 것은 복음의 긴급한 전파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요구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는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나 가족까지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모나 가족들은 재산 등은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부모나 가족, 그런 혹은 생업 등을 완전히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가족 또는 생업이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마음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가족 혹은 재산 등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장애가 될 수 있는 것들로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에 집착하다 보면 주님을 따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으로 인해서 주님 따르기를 포기했던
부자 청년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진정한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을 과감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세속적인 것들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부모든 자기 생명이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각오와 결단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버릴 것을 버림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18절과 20절을 보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첫 네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그 즉시로 자기와 관계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의 명령이나 교훈을 이행함에 있어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인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를 가리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명령이나 교훈을 즉각 실행에 옮기기보다는 여러 핑계를 대면서 뒤로 미루기 일쑤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으니까 지금 하는 일을 마치고 나서, 아니면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고 나서 시간이 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의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나 말씀을 이행하는 것을 뒤로 미룹니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미래가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올 5분 후의 일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예측대로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거두시면 그 시간은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의 명령 이행을 뒤로 미루는 것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 합리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 이행을 뒤로 미루는 것을 불순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명령 이행을 연기한 것뿐이지 이행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 이행을 뒤로 미루었다가 그때가 오지 않아서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명령을 받을 때 지금 바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신속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결단은 주님께 대한 신뢰를 전제합니다.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보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사꾼들과 함께 일을 하는 중이었는데 주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생활이 비교적 넉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꾼을 고용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험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이사야가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에 머뭇거리지 않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고 즉석에서 결단했던 것처럼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께 대한 전적인 신앙과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주님을 신뢰하게 하였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도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주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많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수 있을 만큼 온전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주를 향한 헌신의 정도와 분량은 신뢰의 정도 및 분량과 비례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결심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께 대한 신뢰의 부족 때문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만 한다면 언제라도 자기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책임지실 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분량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오늘을 사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한 역사적인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속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지나간 시대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도 상관이 있는 진행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선택된 일꾼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계에는 그분이 찾으시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구가 되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그 사람들을 찾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것을 맡겼을 때 그 작은 것에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